자, 오늘 여기 말씀에서는 어제 말씀에서 이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은 75편에서는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다. 알다스헷이 무엇입니까? 멸하지 마옵소서. 그럼 지금 멸망당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다 멸망당해서 예루살렘 성전도 다 좁혀졌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성전이 없어졌다고, 나라가 망했다고 원망 불평하고 있는데, 거기서 아삽은 무엇을 하느냐? 아삽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신앙일까요? 집도 없어지고 나라도 없어지고 돈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아삽은 감사해요. 그리고 어제 말씀에 중요한 것 알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제 1절에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알다스헷인데 다 멸망당하고 없어졌는데 어떻게 거기서 감사하는 것이죠? 이제 그 이름이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나라가 망했다고 주의 이름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돈이 없어졌다고 주의 이름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 분명히 심판이 옵니다. 홍수 심판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 심판할 때는 다 없어져요. 그것을 깨달은 이 아삽은 주의 이름이 가까우니라. 주의 이름이 가까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가까이 느끼지 못했어요. 멀리 느껴졌어요. 가까이 있는 것은 온통 이 성전, 이거 성전은 다다. 근데 성전이 없어지고 나니까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하고 막 싸우고 있는데, 없어졌을 때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내가 삶의 배경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것이 다 없어지면 다들 원망 불평, 네 탓이 내 탓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주의 이름이 이것을 통해서 나타내셨군요. 여러분, 이 세상도 다 없어졌을 때 우리의 신앙이 주의 이름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값을 다 치러야지만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속에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머리 들 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참새도 하나님 먹이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만족 못하고 매일매일 그냥 그것만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삽은 다 없어졌을 때 오히려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주의 이름. 주의 이름. 그동안 멀리 느껴졌는데, 왜? 성전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성전이 다다 그러고 주의 이름 멀리 느껴져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요, 뭐 장사하고 막 이렇게 막 합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인본주의가 가득 차 있죠. 그럴 때는 주의 이름이 안 보여요. 돈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이고. 근데 그것이 다 배경이 없어지고 나니까 여기서 깨닫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다 없애버렸군요. 이제 주의 이름이 가까이, 내 안의 신앙은 없어졌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있을 때는 내가 있는 것 의지하지만은 다 없어졌을 때 거기 신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감사한 주의 이름이 가고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 전파리다. 그리고 거기 남은 것은 주의 말씀이다. 이제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이한 일이면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 봐요. 심판할 때 무엇을 심판합니까? 우리 안에 믿음을 보잖아요. 믿음.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다 없어졌을 때 아이고 끝났다 죽었다 없어진 거 그거 갖고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의 이름이 거기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주의 이름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76편에서는 아삽이 연결해서 말합니다. 주의 이름이 알려지셨다. 자, 그럼 왜냐하면 점점 주님이 이름이 없었는데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주의 이름이 심판 때에 나타났다. 이것은 어디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누구나 알아요. 이 성전 안에 있는 사람한테 알아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은 주의 이름 모르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은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알아요. 그들은 뭐 돌부리에 넘어져도 아이고 하나님. 그런데 그들은 주의 이름을 모르잖아요. 주의 이름은 이 성경 안에, 여러분들은 주의 이름이 뭔지 알잖아요. 주의 이름은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뭐라고 했어요? 말씀하신 것, 이루신 것.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여호와를 몰라요. 세상 사람 하나님만 알아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여호와가 무엇인지 알아요. 여호와는 뭐냐면 창세기에서 유한계명 전체가 여호와니까, 말씀하시고 이루신 분 여호와니까. 이 교회만 들으면 세상 것이 여기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이름이 어디 알려주셨다고요? 왜 저쪽에 아수르, 뭐 바벨론 이런 데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다에 알려주셨고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 크다. 세상 사람들은 여호와를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은 알죠.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우리 여러분, 우리 예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알려진 거예요. 그동안 멀리 75편에는 멀리 느껴졌어요. 이 교회 들어오면 온통 인본주의고, 교회 들어오면 온통 부자들만 얘기하고 있고, 뭐 돈 얘기고, 뭐 이런 것만 얘기해. 교회 들어오면 이게 무슨 하나님이냐. 여기가 세상 사람도 똑같이 생각한다면, 세상 사람은 하나님 알지만 여호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근데 말씀대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이름이 가까이 느껴지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왜? 여 성경에서 주님의 이름은 유다에만 알려졌고 이스라엘만 주의 이름이 알려졌지, 그래 야훼, 여호와 이건 세상 사람은 모르잖아.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 여호와, 이것이 유다에 알려졌고. 자, 여기 저를 한번 보세요. 항상 배경 설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당시에 아삽이 있는 이 당시에는 패권이 어느 날 어디 있을까요? 유럽은 그때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유럽은 그 당시에는 아프리카가 맹주였어요. 애굽이 맹주였지. 그리고 아시아가 맹주예요. 아시아는 메소포타미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강대국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이것이 이 아시아죠. 그 아시아가 맹주였고 아프리카 맹주, 유럽은 아무것도 그때는 힌두 몰랐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걸 보세요. 이스라엘의 유다가 어디에 있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중심에 있는, 그리고 이 아프리카 중심, 그 주변에 전부 다 가지고, 우리나라 지역하고 같아요.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주변 전부 다 열강이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어디냐면 바벨론, 아수르, 그리고 밑에는 애굽, 그 중간에 그 강대한 나라 중간에 딱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하려면, 하나님 백성을 선택하려면 그냥 저 외딴섬에 주변에 여러 명이 없이 그냥 외딴섬에 딱 갖다 놔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구나 괴롭히지 않고, 야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그래 너희들 돈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뭐 세상 걱정하지 말고 그냥 아주 섬나라 여기서만 살아. 다른 나라 너희들 근접도 못하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우리는 그걸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열강 가운데에 그 중간에다 이스라엘 두신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의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을 세상 그 강대한 나라들은 알려지지 않고 그 작은 나라 거기에 이스라엘 거기 땅에 알려주셨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은 유다의 이름이 알려졌어요. 이스라엘의 이름이 알려졌어요. 왜? 여기 알려져야지만이 하나님 이름이 주변 열강들한테 그들이 영향을 미치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한 사람이 천을 약자 강국을 한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름이 있다면 한 사람이 주변 열강에 가서 하나님을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냥 딱 불러가지고 너희들은 열방의 침투에 침투도 없고 그냥 너희들만 사는 나라. 이 시천지 이단들이 나는 거고요. 작지만은 강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열방들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은 전쟁을 등장해 줍니다. 영적인 전쟁이라고요. 열강들이 주변에 포위하고 있고 이 이스라엘 그 중간에 딱 있을 때 주의 이름을 중간에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알려줬고 이 전쟁을 통해 주변의 나라 열강들 나라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진다. 메소포타미아 중심에 있는 이 아시아가 유럽을 그 페르시아 이쪽에 아프리카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과해야 돼요? 이 작은 하나님의 이름 있는 나라 그거를 통과해야 돼요. 여기서 올라가려면 이스라엘 통과해야 되고 항상 그 중심에 이스라엘에서 가지고 전쟁 사이에 꼭 중심이 있어요. 이 가운데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알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변에는 오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말씀이 들었으면 이 말씀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열강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니까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환경이고 일반 계시라고 하죠.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다. 이름이 어디만요? 특별 계시. 이스라엘 유다만 이름이 알려져. 특별 계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라. 여러분 완전히 이기는 것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 자체가 무엇이냐면 이 일반 세상 사람들도 와서 기도나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 도와주시고 비나이다 이건 누구나 다 해요. 이건 일반 계시.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뭐예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그러면 우리는 무엇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먼저 알려지고 그런 주변 열강을 통해서 알려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십니다. 여호와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내 속에 말씀이 있을 때 뭐가 나오냐면 평화, 샬롬이 와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호와 이름이 여러분에게 알려지길 소망합니다. 그게 뭐예요? 내 마음에 말씀을 샬롬. 아니 지금 열방 주변에 이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맹주들이 다 있어가지고 내가 거기 가서 매일매일 실패하고 싸우고 막 이러는데 주님이 전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 시장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오면 내 마음속에 믿음은 나를 샬롬 평안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어떤 것이냐? 샬롬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할렐루야. 살렘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은 평화. 세상에서는 평화가 없어요. 전쟁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쟁을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말씀이 들려지면 샬롬, 평화가 내 속에 찾아옵니다. 샬롬이 있으면 그의 초소는 시온이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라 해서 시온은 예루살렘에 포위하고 다 지키고 있는 시온산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점령해야 되는데 점령을 못한 산 시온산.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빼앗았죠. 그리고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서 예루살렘 성전을 시온산으로 수도를 옮긴 것. 그래서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초소는 시온에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살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기도해야 돼. 하나님 세상이 알 수 없는 것 오늘 예배 가운데 살렘이 있게 하여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 평화는 이 세상의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알 수 없어요.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말씀을 통해서만 이 살렘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거기는 이 세상에는 전쟁이 있지만 이 안에서는 전쟁이 없어요. 자, 3절 다 같이 시작. 거기에는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다. 어디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이름이 알려진 곳, 여러분 속에 이름이 알려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내 속에 이름이 알려지고, 이분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게 내 속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내 속에는 전쟁이 없어요. 내 속에는 전쟁이 없어요. 내 속에는 칼이 없어요. 방패도 없어요. 왜? 전쟁 자체가 이슈가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는 전쟁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밖에 나오는 전쟁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막 온통 세상은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 오는 사람들은 이 속에 여호와 이름이 있는 사람들, 거기 이름이 알려주시니까 그 이름의 능력은 전쟁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그 안에는 전쟁이 없고 말씀,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제가 어제는 아름다운 교회 원로 목사님 추대받는 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위임 목사, 새로운 목사님 거기 가가지고 2시간 넘게 이제 예식을 하는데, 교회는 우리 교회 절반보다 작아요. 그렇죠? 전체 절반보다 작아요. 그런데 역사는 45년이에요. 우리는 20년 이제 좀 넘은 45년. 2대 목사님이 38년을 했어요. 38년을 했는데 그 작은 교회에서 38년, 지금 3대 목사님이 어제 들어왔어요. 야, 근데 천국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2시간 반 정도 하는데 완전히 저는 이렇게 행복한 교회는 그 작은 교회. 여러분 한번 40몇 년 된 교회는 건물을 커야 되고 성도들이 팍팍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도들 우리 교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들이나 이 축하하고 그런 사람 엄청 많은 거예요. 왜? 이 교회가 천국 같거든요. 세상에 나가면 칼과 전쟁은 이런 것밖에 없어요. 왜? 이 세상은 전부 다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것이지만 그 안에만 들어오면 천국이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제 제가 자주 만나서 교제하고 있는데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왜? 이 안에는요, 이 2절 말씀이에요. 화살과 방패와 칼, 전쟁이 안에 없애고시 그거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느냐? 교회 안에가 세상하고 똑같이 돼요. 안에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요. 용서가 없고 온통 그것밖에 없어요. 이 목사님이 답사하는데 38년 동안 정말 행복했다. 성도들이 고백하는 거 그래요. 오늘 여기 이 76편, 75편 주의 이름이 알려지고 가까이 오는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어제 특송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 6명이 나와서 특송을 했어요. 그 특송은 당신의 그 손길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찬양을 했어요. 끝났는데 엄청나게 은혜 받는 거 성도들이요 찬송하고 했는데, 아니 앞에 서는 사람이 말씀할 때도 은혜를 모두가 은혜 받고 나 그런 곳이 교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막 해같이 비는 성도들의 얼굴이 그냥 확 빛나 있어요. 예배 잘. 그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저하고 찬양한 사람이 젊은 목사님들이에요. 저는 좀 노회장이 거기 서가 있으니까 우리 노회 목사님이 노회장님이 축도를 하든지 설교라든지 기도라든지 이걸 해야지 거기서 특송을 하시니까 그래. 노회장은 뭐 특송을 안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기 지원 받잖아요. 노회장이 뭐 그래 꼭 설교해야 된다 그런 법이었어요. 다윗도 또 법궤들을 그렇게 죽을 쳤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꼭 그런 걸 교회 안에서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이 안에서는 주의 이름이 알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는 곳인데 거기서 내 살아갈 게 뭐가 있겠어요? 이름이 나한테만 알려졌는데 내 속에 살렘이 있는데 이름 여호와 이름 여호와 이게 들어있는데 뭐 그렇게 세상 것이 자꾸만 입에 들어만
그래서 저는 어저께 그 모습 보고 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겠다. 한국 교회가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이 건물이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이름이 알려졌던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하나님 이름이 점점 가까이 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내 속에 들어 자꾸만 세상 것이 들어오면 매일 칼, 2절 말씀하게 화살과 방패와 칼, 전쟁이 끊임이 없어요. 그 속에는요 날마다 불안하죠. 어떻게 살렘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 예수 사랑교회가 살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화가 있는 교회. 그건 시온산이에요. 시온. 이제는 8절 말씀 있습니다. 그런 곳에 8절 시작.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도다. 9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 구원하신다고요? 온유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라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려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여러분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이 교회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겸손한 온유한 분이. 온유라는 것은요 화가 없어요. 뭐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내 속에 화가 뭐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내일 심판한다고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까요? 온유한 사람. 마음이 온유한 사람. 오늘 우리 교회 오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이름이 그 속에 들어간 순간부터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다툼이 없어요. 교만하면 자꾸만 내 뜻대로 해달라고 내 마음대로 모두 하려고 그래요.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대적하십니다. 겸손하면 하나님 가까이 오시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신다. 마지막 심판은요 온유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 심판한 것이에요. 대표적인 온유한 사람은 모세예요. 백성들이 아무리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어도 모세는 싸울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들 불쌍하잖아요. 도와달라고 하는데 기도만 하고. 그러니 모세는요 민둥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르죠. 10절.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여러분 이곳에 오는 사람이 세상의 노여움을 다 버리고 여기서 찬송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 노회장은 이거 젊은 전도사가 찬송하는 걸 봐서 그 자리에 서가지고 찬송합니까? 노회장이 뭐 대수로 노회장은 찬송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오게 되면 어린 아이들만 기뻐서 막 찬송해야 돼요. 어른들은 거동하게 잘한다.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입니까?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하는 사람들이 소망합니다.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할 때 비웃고 하나님 말씀에 동담을 여기고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들어도 깨달음이 없어요. 여러분 75편 76편 주의 이름이 가까이 왔습니다. 주의 이름이 우리에게만 알려졌어요. 온유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 안에 노여움을 사라지고 오히려 찬송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찬송 안 해요. 판단하고 있죠. 주의 노여움을 주로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의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11절.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소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들지. 오늘 맥주감사 주일날 맥주감사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 깨닫는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이렇게 만족을 주시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맥주감사주의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소원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지어다. 12절 읽고 마치게. 시작.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다. 왕 중의 왕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예요.
근데 그 앞에서 우리는 판단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서는 철저하게 오늘 말씀이요. 그 이름이 가까이 왔다. 그동안 이름이 몰랐는데 가까이 왔다. 이 오니까 하나님 나한테 알려주셨다. 뭘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세상에 조금 더 칼과 전쟁, 활 이런 것이 있었지만 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이름이 알려주셔서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겸손한 자는 구원하시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찬송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것이 그렇게 이 앞에서 찬양가 찬송할 때는 악한 영은 다 쫓겨나요. 찬송 부를 때는 악한 영도 여호사밧이 전쟁을 나갈 때 세상의 칼 오늘 2절 말씀 3절이요. 거기는 화살과 방패와 전쟁이 칼이 있는데 이 찬송하는 사람 앞에 나가니까 그날 모두 하나님 물리쳐주잖아요. 이 찬송의 힘 이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호와의 이름을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지는 맥주 감사절 되고 알려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 만들고 구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찬송이더라. 그래서 이 아사베시는 인도처 표제에 인도자를 따라 현황에 맞춘 노래다. 이게 찬송이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돼도 교만한 사람은 찬송합니다. 평가하게 되죠. 자, 이제 찬송 부르겠습니다. 414장 414장 찬송이에요.